이 영상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아래 4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11조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헌금으로 드린 최초의 사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린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헌금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11조를 시작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11조는 모세 시대의 강제적인 의무로 전환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조 규정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고대 사회의 제사의식에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을 헌금으로 바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11조의 기본 정신을 기억한다면 11조가 의무냐 아니냐에 대한 1차적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본문을 보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을 지나게 해서 10번째 되는 소나 양을 11조로 바치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소나 양의 숫자가 10마리가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진 것이 너무 작은 가난한 자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수입이 작으니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11조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자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라면 비록 작은 수입일지라도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둘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려는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서일까요? 혹은 자신의 형편이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 되었든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레위기의 11조 규정에서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9마리까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11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당시 성도들이 극도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헌금은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11조의 일부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울의 권고가 11조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태도로 헌금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에는 11조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주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었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관련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레위인들의 생계는 다른 지파가 드린 11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11조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땅을 부여받지 못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11조가 교역자들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신명기 14장에서는 3년 차에 드리는 11조의 전액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는 거둬들인 11조를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구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11조를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11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함에 있어 고민이 된다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이나 비록 두 렙돈에 불과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겁니다.